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모습대로 이삭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우리는 부모의 모습을 싫어해요. 아빠의 모습이 싫고 엄마의 모습이 싫지만 어느 때쯤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어요. 제가 어느 교양 다큐를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딸들은 아빠의 모습을 통해서 남편감을 생각한대요. 술 주정하는 아빠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간대요. 그래서 아빠를 통해서 딸은 남자를 알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안대요. 맨정신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고 편안해하지도 않는데요. 보면서 정말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우리 대에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성격을 바꾸고요, 내 삶의 지향점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바꿔가는 것. 선생님들은 병원에 가면 이렇게 물어봐요. 가족력이 있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환경에서 살고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것, 유전자의 부분도 있고 삶의 스타일도 많은 부분을 좌우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나가십시오. 삶을 바꿔야 자녀들의 삶이 바뀌어요. 이거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요, 저도 노력하려고 그래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삶이 바뀐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안 바뀐 것 같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조금씩 우리가 변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은 다시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랄이 어디냐면 가나안의 마지막 지방, 이제 조금 더 가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땅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낙심이 오거나 좌절이 올지라도 가나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면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해요. 그 장소를 떠나보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직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와 싸워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가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을 가지고, 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문제를 부딪혀서 넘어야 다음에 또 그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아요. 오늘 이삭은 내려갑니다. 아버지 때 그랬던 것,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가나안 땅의 흉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정도의 흉년이 아니에요. 비가 적은데 그 비마도 내리지 않는 것, 100여 년 만에 정말 처참한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십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삭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문제를 부여잡고 넘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금 이삭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 약속이 계속 계승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흉년이 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그곳 가운데 담대히 거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그 문제를 넘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고 복 주시는 것. 근데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자꾸 내려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흔드실 때 우리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사람들의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복 주고 땅을 주고 그리고 자손들이 많게 하겠다. 너에게 복이 되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 때 아마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어제 우리 성도님하고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경제랑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경제가 조금씩 어렵다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 서로 연결돼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부여잡고 약속을 부여잡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 안의 이 두려움은 어쩔 수 없어요. 그날까지 갔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치안이 잘 된 사회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요. 중국 농촌에 가면 아직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사기혼이라고 하죠. 막 좋은 이야기를 떠들어서 여자들을 시골로 가면 못 도망가게 한대요.
남녀의 성비가 많이 차이 나고 누가 시골로 결혼을 하러 오겠어요. 유목민들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친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또 약탈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어려워서 그날까지 갔는데 잘못하면 자기 부인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가요. 수천 년 전에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요. 위험부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이런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위대함이 뭐예요?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을 고백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참 열심히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을 때, 목회자들 건강검진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대장 건강검진을 할 때. 근데 제가 얼마나 불평한데, 왜 내가 걸렸어. 건강검진이 해피한 게 아니라 제가 딱 걸린 거예요. 이렇게 연급 순서대로 이렇게 자르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이렇게 해서 좀 어린 목회자들 축에 속해서 제가 딱 거기에 걸린 거예요. 그때는 뭐 대장 검사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처음 했을 때 그게 참 감사한 거고요. 제가 호스피스 교육도 받았어요.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데 목회자들이 무슨 호스피스 같은 거 좋아해요? 근데 호스피스 교육을 진행하는데 참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연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총무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하도 없으니까 너희들 막내들 이렇게 오라고. 누구 와. 근데 그때는 너무너무 불평스럽더라고요. 내가 연급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참석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근데 지나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에 대한 이해, 질병에 대한 이해. 하루에 12시간씩 6일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규정을 다 이수해야 자격증이 나오니까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숱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 근데 그때는 믿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이 아내를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방어해 주시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능함이 여러분을 존재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위해서 운행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게 돼요. 오늘 사람들은 자꾸 반복해서 죄를 져요. 또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불평하기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갈렙처럼 나이가 많아도 청년처럼 살 수 있는 것,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